잠언 10장 1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 말씀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포함해서 10장 1절에서 22장 16절 말씀은 독립된 솔로몬의 잠언집으로 여기에는 일정한 문맥이 없이 다양한 잠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여러 면을 대조하되 특히 말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비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근심이 어미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혜로운 자녀로 우리가 크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게요. 이 지혜로운 아들 또 미련한 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부모가 교육해서도 되겠지만은 태생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조금 좀 우리에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아들이라면 아비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아들이라면 그것은 어미의 근심이고, 물론 아비의 근심도 되겠죠. 부모의 근심이 될 것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나름대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설명해 보시면 미련함은 지능, IQ가 낮음이 아니고요, 게으르고 악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움은 또 지능의 높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믿음의 기반을 둔, 신앙의 기반을 둔 성실하고 정의로운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근심이 아닌 기쁨을 맛보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야지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지혜로운 아들로 또 신앙의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을 위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의 성공보다도 자녀의 경건을 더 기뻐하는 부모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우리 아이를 지혜로운 자녀나 또 혹은
미련한 자녀로 가는데 내가 혹시라도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부모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오늘 말씀이 이것이 일정한 그 적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예. 소제목으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불의의 재물을 모으는 자,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지혜로운 아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욕심은 물리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미련한 아들을 게으르고 또 일하지 않는 그런 자라고 아까 설명해서 얘기했는데요. 4절에 보아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미련한 아들이겠죠. 미련한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아들은 부하게 되느니라. 또 5절에 보니까 추수 때에 거두는 그런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지만은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 말씀을 보시면은 본래 세상을 공정한 곳으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실히 사는 사람은 많은 소득을 얻고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대신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또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의 소득을 악한 죄로 규정을 하셨고요. 의인의 수고에 생명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참으로 정직하고 또 공의로운 태도로 우리가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 그런 사전 정보를 얻어가지고 또 개발할 땅을 미리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어저께도 보니까 다시 구속되고 그것이 환수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것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갔었더라면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했지만, 그러나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고 불의로 인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인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 또 남의 것을 착취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 이건 하나님이 악한 죄로 규정을 하셨고 또 그것을 또 국가에서도 악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재테크라는 말로 미화하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속임수를 사업수완이라는 말로 합리화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되려면 정말로 일한 대로 소득할 수 있는, 일한 대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예.
오늘 계속해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혜로운 자와 또 미련한 자를 한정시켜서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라고 칭하게 되고요, 미련한 자는 악인이라고 칭하게 되면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설명 보시면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의 이름은 칭찬받으며 기념되겠지만은 은밀히 폭력을 저지른 악인의 이름은 썩은 것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겠고 또 그 수치는 악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번성하면서 또 명예를 얻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마치 안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칭찬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8절에 바른 길과 굽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죠?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계명을 받거니와 어저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징계가 있으면 징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지혜로운 자다. 경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지혜로운 자다.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계명을 받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요, 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의 걸음은 평안할 것이야. 그의 삶이 평안함으로 점철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련한 자의 모습에서 눈짓하는, 정직하지 않은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참으로 여러분 조심하고 주의해서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입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이 지혜로워서 우리의 입으로 독을 머금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입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좋은 그런 위로와 힘을 주는, 또 때로는 우리가 경고의 말씀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그죠?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이 되고요, 악인의 입은 독을,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죠? 미련한 사람은 인간관계 사이에 서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조장을 해서 서로 간에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다. 피스메이커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도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아까는 생명샘이라고 그랬는데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이겠죠, 그죠?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간직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내면화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셔서 또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냥 직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에 가까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에서부터 13절, 14절 말씀의 해설 말씀을 잠깐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 입술의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이 담긴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죠? 참 쉬운 말이 아니죠.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의 입술은 늘 참 제어를 받아도 또 참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사람, 사랑이 담긴 말을 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주고 또 남을 판단하고 또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덮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진실한 말로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또 교훈을 전하는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말이 합니까? 미움이 담긴 말로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독이 서린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에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말이 있죠. 뭐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입술에서 30초 한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30년 동안 그것이 빗으로 꽂혀 있어가지고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가족들에게나 또 우리의 가까운 그런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정말로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8절, 9절, 17절 말씀인데요. 의인의 재물과 악인의 소득에 대해서 아까 본문말 아까 같이 이것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고 설명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설명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과 훈계를 받아들여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의 걸음은 평안하고 그의 삶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본인이 처음에 생각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릇된 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고집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훈계를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성경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때로는 경고도 하실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미련한 아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교육하는 나도 그 아들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로 또 하나님께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징계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사랑의 말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